오늘의 이야기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약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제자들을 부르셨던 바로 그 갈릴리 호숫가에 서 있습니다. 거친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물 위를 걸으셨던 기적의 현장. 엠마오로 가는 길의 제자들처럼 오늘 이야기를 듣는 당신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새로운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평안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갈릴리 호숫가에서 시작되는 한 여인의 놀라운 고백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네, 바로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 장소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 무게가 마음으로 느껴지시나요? 어쩌면 아직은 실감이 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전 세계의 수많은 성도들이 평생 단 한 번이라도 밟아보기를 소망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땅, 바로 이곳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이토록 엄청난 특권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바로 이 순간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게 하시니 그저 경이로울 따름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셨던 주님, 물 위를 걸으셨던 주님,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던 주님, 당신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나를 따르라, 주님, 저희는 예라고 대답합니다. 주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때로 우리가 약해지고 지치고 연약해질 때, 주님, 저희에게 새로운 힘을 부어주소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압니다. 오직 주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당신의 마음 가장 깊은 곳으로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기도하던 중 제 삶을 휘몰아쳤던 혼란스러운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의 나라에 거대한 사이클론이 2번이나 연달아 닥쳤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아들과 같은 아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3번째 사이클론이 우리 집을 향해 오고 있어요. 아니, 안 돼. 이건 너무하잖아. 한나라에 1년에 3번의 사이클론이라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주님,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속 모든 것이 당장 비행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우리 아이들, 그리고 모든 이웃들이 있는 곳으로 말입니다. 이미 2번의 재해로 모든 것을 잃고 공포에 떨고 있는 그들의 마음이 어떨지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게 40일간 이곳 이스라엘 광야에 머물며 오직 그분의 얼굴만을 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집으로 달려가야 할 때, 주님은 저를 이곳에 머물게 하시는 걸까요? 제 마음은 폭풍우가 치는 바다 같았지만 저는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사랑은 막연한 감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른 신앙을 가진 한 마을 사람들이 저희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평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그때 주님께서 제 마음에 질문하셨습니다. 사랑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느냐? 그들을 미워하는 대신 저는 물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저들을 축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주님은 제게 놀라운 전략을 주셨습니다. 먼저 물이 없는 그 마을에 우물을 파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은 당장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바로 깨끗한 물의 모습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전략이 있었습니다. 바로 축구였습니다. 그 마을 남자들은 축구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저는 그들을 위해 축구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축구장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살롬필드, 즉 평화의 운동장이라고 지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살롬이라는 단어를 아주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마침내 축구 경기가 열리던 날 두 팀으로 나뉘어 경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로 구성된 팀과 교회를 무너뜨렸던 그 마을 사람들로 구성된 팀. 그런데 그들은 저를 자기들 팀 선수로 받아주었습니다. 자신들의 팀 유니폼을 제게 입혀주며 당신은 우리 팀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제게 그들의 팀을 위해 응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 이겼을까요? 바로 그들의 팀이 이겼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계획을 다 알지 못하지만 그분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 정확히 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그분의 계획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살롬필드에서는 지금도 매일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형제자매들과 함께 땀 흘리며 뛰놀고 있습니다. 축구는 그들과 우리가 서로 소통하고 사랑을 나누는 놀라운 다리가 되었습니다. 사랑은 늘 구체적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걸으실 때 그분은 항상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때로는 성전에서 분노하기도 하셨지만 그분의 삶 전체가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사랑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느냐? 어쩌면 그것은 길가의 쓰레기를 줍는 작은 행동일 수 있습니다. 확성기를 들고 예수 천당을 외치는 것보다 묵묵히 섬기는 그 모습이 이 땅의 사람들에게는 더 큰 울림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랑은 따뜻한 미소일 수도 힘껏 안아주는 포옹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한 잔의 물, 한 끼의 식사, 또는 다리를 잃은 소년을 병원으로 데려다주는 긴급한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이나 비극, 갈등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아름다운 기쁨과 평화만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삶이란 본래 복잡하면서도 단순한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오늘 사랑은 어떤 모습이니? 이제 요한복음 6장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그때 그 기적의 현장으로 말입니다. 저 역시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모잠비크에 대홍수가 났을 때였습니다. 남편 롤린과 저는 경비행기를 타고 물에 잠긴 지역을 날고 있었습니다. 물에 잠기지 않은 마른 땅을 찾아 착륙해야 했죠. 그런데 무전기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기 보이는 활주로에는 절대로 착륙하면 안 됩니다. 지뢰밭입니다. 지뢰. 우리가 모잠비크에 도착한 첫 주, 18살의 한 봉사자가 동물을 쫓아가던 어린아이의 다리가 지뢰에 날아가는 끔찍한 광경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그 봉사자에게 주어진 첫 임무는 다리 하나를 잃은 아이를 병원으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은 때로 이렇게 처절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결국 우리는 동물들을 쫓아내고 다른 진흙탕 활주로에 겨우 착륙했습니다. 비행기는 진흙 속에 처박혔고 남편은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지역의 목사님들은 비행기가 진흙에 빠진 것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우리가 왔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뻐하며 달려나왔습니다. 그들의 폭풍 속으로
그들의 비극 속으로 우리가 나타나 주었다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행복해했습니다. 때로는 그저 그 자리에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는 작은 음향 시스템을 설치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기 먹고 눈먼 자들을 부르라. 저는 주님과 잠시 씨름했습니다. 주님, 꼭 그렇게 심각한 것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두통 같은 가벼운 것부터 시작하면 안 될까요? 만약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거나 이것이 저의 상상이라면 정말 곤란해질 테니까요. 하지만 주님의 음성은 단호했습니다. 그래, 저는 순종했습니다. 여기 눈멀고 기 먹은 분이 계십니까? 그러자 한 어머니가 눈멀고 기 먹은 딸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남편은 딸이 장애를 갖게 되자 그녀를 버리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저는 즉시 이것이 악한 영의 소행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악마에게는 친절하지 않습니다. 속삭이듯 말해도 그들은 제가 누구인지 압니다. 저는 그 소녀를 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로워져라. 즉시 주님께서 그 소녀의 눈과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순간이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자 사람들은 친구들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허리까지 차오르는 악어가 득실거리는 홍수물을 헤치고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사람들을 치유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은 저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믿음도 저의 기름 부음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자신이 그 끔찍하게 어려운 상황 속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단 하루 만에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아름답고 흥분되는 순간이었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10,000명이 넘는 굶주린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성경 속 이야기가 눈앞에 현실이 된 것입니다. 마을에 있던 바나나 한 송이를 차지하기 위해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때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그것은 끔찍한 공포입니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무언가 하셔야만 해요. 지금 당장요. 그때 저희 위성 전화기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남아프리카에서 아주 유명한 포스터에 얼굴이 실릴 정도의 한 목사님이었습니다. 저희는 그를 만난 적도 없었고 그가 어떻게 저희 번호를 알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는 롤린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제 비행기를 그 들판에 착륙시킬 수 있을까요? 그의 비행기는 저희의 작은 경비행기와는 비교도 안 되는 제가 뚱뚱한 비행기라고 부르는 아주 큰 비행기였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소리쳤습니다. 착륙하라고 말해요. 여기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어요. 남편은 곤란한 표정으로 마지못해 말했습니다. 좀 질퍽하긴 하지만 와서 착륙해보시죠. 얼마 후 그 뚱뚱한 비행기가 나타나 3번 선회한 뒤 진흙탕 활주로에 착륙했습니다. 하지만 착륙과 동시에 비행기는 쿵 소리를 내며 진흙 속에 깊이 처박혔습니다. 유명한 목사님은 얼굴이 새빨개져서 소리쳤습니다. 내 비행기, 내 비행기. 하지만 우리 목사님들은 그의 비행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비행기 문을 열어젖히고 안에 가득 실린 음식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쌀, 콩, 홍수기근을 이겨낼 만큼의 엄청난 양의 음식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저는 다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백인 목사님을 도와주세요.
저 유명한 백인 목사님을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때 수풀 속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거대한 캐터필러 트랙터 2대가 나타난 것입니다. 알고 보니 근처에서 사탕수수 농장을 하던 한 백인 남성이 홍수 때문에 꼼짝 못하고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온갖 험한 욕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어떤 멍청이가 이런 들판에 비행기를 착륙시키라고 한 거야. 그의 일꾼들이 트랙터로 비행기를 단단한 땅으로 끌어냈습니다. 유명한 목사님은 인사도 없이 비행기를 타고 떠나버렸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욕을 하던 그 농장주가 눈물을 펑펑 쏟으며 자신의 마음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는 어릴 적 신앙을 가졌다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만나기 위해 홍수 속의 트랙터와 함께 그를 가두어 두셨던 것입니다. 모두가 배불리 먹었고 기적은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굶주린 목사님들도, 유명한 목사님도, 욕쟁이 농장주도, 그리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어느 날 저희는 사역자들과 함께 수련회를 떠났습니다. 쉼과 예배,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기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희가 돌보는 에이즈에 걸린 아기들이 머무는 라파의 집에 홍역이 퍼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은 아기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우리는 즉시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을 잊고 모든 것을 잊었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지금입니까? 저희는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셨습니까?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고 혼란스러웠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깊은 인상, 즉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있는데 주님께서 제 앞에 서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발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제게 고개를 들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양손에는 2개의 옷이 들려 있었습니다. 한쪽 손에는 반투명하게 빛나는 살아있는 듯한 아름다운 옷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본 그 어떤 옷보다 아름다운 마치 천상의 웨딩드레스 같았습니다. 다른 쪽 손에는 거친 삼배로 만든 갈색 옷이 있었습니다. 초라하고 겸손한 옷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옷을 선택하여라. 저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주님, 갈색 옷을 주십시오. 저는 갈색 옷을 선택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제게 그 갈색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잘 선택하였다. 그것이 내가 이 땅에서 입었던 옷이니라. 이어서 그분은 빛나는 옷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 또한 내 것이다. 내가 천국에서 입게 될 옷, 너의 혼인 예복이니라.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은 여러분에게도 갈색 옷을 권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낮은 곳으로 가라는 초대입니다. 느리게 가고 겸손하게 가라는 초대입니다. 세상이 더 높고 화려한 것을 추구할 때 우리는 기꺼이 낮은 자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십니까? 가난한 자들 곁으로 가십시오. 그들의 삶 속에서 함께하며 배우십시오. 그들이 당신에게 갈색 옷의 의미를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 주말 우리는 3명의 아기를 잃었습니다. 아기들은 주님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간호사들 중 일부는 수련회의 음식을 맛보지도 못한 채 곧바로 버스를 타고 돌아가 죽은 아기들을 묻어주어야 했습니다.
이 땅에는 고통과 아픔, 깨어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작은 삶을 기꺼이 드릴 만큼 가치 있는 분이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처음으로 음식이 불어나는 기적을 목격했던 날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정부의 박해로 인해 우리는 320명의 아이들과 함께 모든 것을 버리고 쫓겨나야 했습니다. 며칠을 굶었고 제 딸 크리스탈리나는 제 옷자락을 붙잡고 엄마, 배고파요 라며 울었습니다. 제 마음은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 이게 공평한가요? 저는 이제 선교가 싫어요. 그때 넬다라는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저희 가족을 위해 칠리와 밥을 해왔지만 수많은 아이들을 보고는 기겁을 했습니다. 그녀는 음식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돌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너무나 굶주려 있었고 기다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넬다에게 음식에 대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못해 하나님, 축복하소서, 아멘 하고 짧게 기도했습니다. 저는 굶주린 아이들에게 음식을 듬뿍 퍼주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몇 명밖에 못 먹을 거라면 배불리 먹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음식을 퍼내고 퍼내도 냄비의 음식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80명이 넘는 아이들 모두를 배불리 먹였습니다. 그리고도 냄비에는 음식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과 넬다는 마지막으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날 이후 기적을 믿지 않았던 넬다는 만나는 사람마다 그 냄비 이야기를 하며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님은 작은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으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거창한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저 당신의 작은 도시락, 당신의 작은 삶을 원하십니다. 당신이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을 달라고 하십니다. 당신이 예라고 대답하고 당신의 삶을 그분께 드릴 때 그분은 그것을 통해 세상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작은 소년이 도시락을 내어드렸을 때 그는 굶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배부르게 먹고 남은 음식이 가득 담긴 광주리를 들고 집으로 돌아가 어머니에게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비참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갈색 옷을 입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낮은 곳으로 가서 당신의 삶을 내어주고 가난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사랑하는 것은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당신의 도시락을, 당신의 삶을 구하고 계십니다. 기쁨으로 그분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당신의 작은 삶을 통해 어떤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지 똑똑히 지켜보십시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갈릴리 호숫가에서 들려온 이 생생한 간증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며 섬김은 낮은 곳을 향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갈색 옷을 입을 용기를 주시고 우리의 작은 도시락과도 같은 삶을 기꺼이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강하심을 신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기적이 현실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이 수많은 영혼을 먹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